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들은 교독으로 읽어주시고요. 저는 쭉 계속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한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지금 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을 콩나무와 콩나물로 비유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콩나무와 콩나물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차이이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합니다. 콩나물은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면 수명도 짧습니다. 그리고 성장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콩나무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땅에 심긴 콩은 나무처럼 자라 많은 잎사귀와 가지를 내고 마침내 꽃이 피어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루 속의 콩나물처럼 누군가 부어주는 물만 받아 먹다 보면은 분명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랄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땅에 자랄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합니다. 스스로 비바람도 이겨내야 하며 땅이 가물면 스스로 더 깊이 뿌리를 내려 물을 빨아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시루 속에 가만히 있고 누군가가 부어주는 물만 받아 먹다 보면은 땅에서 스스로 물과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과 결정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루 속의 콩나물과 콩나무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코로나가 다 오면서 저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거의 대부분 어쩌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있죠.
교회에서의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제자 훈련을 통해 성경 공부와 다락방 모임을 통해 우리는 우리들의 훈련의 거의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기가 되면서 이 상황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루 속에 콩나물처럼 있을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땅에 심겨져 갈진 말입니다. 시루 속에 콩나물처럼 있을 때 우리들의 신앙은 무기력해져감을 느낍니다. 이전에 누군가를 통하여서 또 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었던 물의 공급이 끊어지면서 이전에 받은 물로 버티고 버티다 점점 그 공급이 끊어지면서 메말라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스스로와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지금 이 코로나의 시점 속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 정말 중요하고 또 필요한 부분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떠한 배경 설명도 없이 새로운 부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나타나 있진 않지만 9장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9장 앞부분에 특별히 보시면 맹인과 그의 부모가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제대로 목양받지 못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이어진다라고 많이들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문이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또 11절을 보시면 갑자기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문이시기도 한 것 같은데 또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전혀 맞지 않아 보이는, 조화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이야기.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다라고 소개하시죠. 그러면서 그 문이 하는 역할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들은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양은 오직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 또 푸른 초장에서 좋은 꼴을 뜯어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시편 118편 20절 말씀을 떠올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문이시며 의인들은 그리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이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 동네에 가다 보면요, 외곽순환도로를 타서 이제 의정부 IC로 나갑니다. 그리고 노원 쪽으로 이렇게 좀 향해 가다 보면요, 토요일마다 정말 길을 길게 늘어선 곳을 만납니다. 처음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어떤 연예인이 왔나? 어떤 촬영을 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앞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로또 명당. 어떤 곳입니까? 로또 1등이 수없이 많이 당첨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토요일에 그렇게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섭니다. 로또 당첨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 가운데 구원이 임하길 원하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직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통하여 넘어오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문을 통하여 오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바로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바로 이 문 대신 주님을 붙잡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후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구절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구절은 우리를 신명기 말씀으로 안내해 줍니다. 신명기 28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이 표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는 이 표현은 모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다라는 겁니다. 들어갈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는 삶, 나의 삶 가운데 꼴을 주시는 놀라운 공급자,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는 표현 안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당연히 우리 뒤편에서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를 관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위치는 우리들 앞에 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음성을 그리고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며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앞에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특별히 내놓은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오늘 말씀 시작할 때 9장과 연결선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9장에서도 이 내놓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9장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내쫓아 보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쫓아내었다라는 단어와 예수님이 오늘 내놓은 후에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맹인이었던 사람을 유대 지도자들은 회당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를 내놓은 후에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혼자 두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한번 잘 살아봐라 하면서 우리를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앞에 계시며 우리들의 삶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도 결국 언약의 관계 안에서 순종을 통하여서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을 이끌고 계시고 내 앞에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 앞으로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의 발걸음을 바로 그분의 음성에 맞춰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공급자이신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며 내 생각과 뜻을 넘어 일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을 주시는지, 무엇을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지 엄청난 은혜와 사랑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을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많이들 가지 못하고 계시죠. 저도 여행을 굉장히 가고 싶어 합니다. 원래의 예상으로는 저와 저희 아내가 외국으로 한번 꼭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디를 가는지도 중요합니다. 또 무엇을 먹느냐도 사실 중요하죠. 또 어디서 잠을 자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완벽해도 한 가지만 없으면 우리는 그 여행을 끔찍한 여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누구와 가는지, 누구와 함께 가는지, 내가 누구와 방을 쓰는지, 이 부분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가더라도요,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와 간다면, 나를 헐뜯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여행을 간다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여행을 간다면, 또 방을 같이 써야 한다면, 아무리 모든 것이 완벽해도,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우리는 그 여행을 가장 기억하기 싫은 여행이다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면, 그것이 약간은 불편해도 힘들어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아름다운 기억이 남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우리에게 공급자 되시는,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주시며 꼴을 먹여주시는 바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를 이루고 싶다,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먹이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을 버린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분의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나는 나의 양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아끼시며 그만큼 우리를 위하여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분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따라가는 양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끊임없이 도망치려 했고 듣지 않으려고 했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생각하는 뜻대로 나아가고자 했던 제 모습들이 끊임없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다시금 기억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십니다.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공급받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나는 다른 것을 의지하며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또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만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 꼴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삶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다시금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우리들의 삶을 드리며 우리는 다시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오늘 하루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그 음성만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앞서고 있었던 발걸음을 다시금 돌이킵니다.
다시금 우리 앞에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2022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되지만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